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참고 구절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이 구약 성경 26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말씀을 이제 봐야 요 잠언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내가 살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오게 되었음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오늘 알립니다 하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해서도 성경은 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자, 아까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신명기를 봤지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농사를 지으면은 분명히 그 첫 해에 수확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그로 인해서 많은 너희들이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때 첫 열매를 첫 소산물을 그 해 그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제 그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근데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은 뭐냐면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뭡니까? 공경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오늘은 주로 이제 말씀이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예요. 헌금의 개념은 뭡니까? 그것이 11조든 감사든 뭐건 간에 어쨌든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그러니 자, 한번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다른 방식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한정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어때요?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이와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독생자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세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란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헌금 생활 잘하게 하는 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즐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억지로 헌금을 내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헌금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헌금 생활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해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물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예와 명성과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도 주의 것이고 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억지로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만약에 이 말이 의심이 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제 것입니다라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 설교가 의심이 된다면은 글쎄요 하나님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시간을 좀 지나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것도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어때요? 바치라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꺼이 어때요? 섬기려면은 그 마음을 다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명령했고 그걸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뭡니까? 사람은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을 어때요?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아끼는 것을 어때요? 그걸 통해서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 생활이 뭐 중요해?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헌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절대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아까도 우리 신명기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가 그곳에 가서 분명히 농사를 짓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생업을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에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어때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약에 폐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을 어때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헌금의 원리가 뭐예요? 공경의 원리예요. 공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헌금을 낼 때,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일이니까 헌금을 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서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내가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 축복을 올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공경이에요. 공경.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만 잘 이해한다면은 뭐 헌금이 뭐 중요해?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고 또 뭡니까? 헌금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헌금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불성실한 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선교사들이 하여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한다. 오죽하면 새벽에도 나와서 그냥 기도하겠냐. 그것도 부족해서 철야도 하고 또 금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하여튼 한국교회 기도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헌금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주 힘을 다해 잘하는 모습이 선교사들이 볼 때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나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퇴색이 되고 있죠. 기도도 확실히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확실히 못하고 덜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확실히 뭡니까?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덜해요, 확실히. 여기 이제 첫 열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런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고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첫 열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게 거의 한국 교회는 거의 다 공통적이었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땅히 생각했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상담을 받은 것 같네요. 우리 저 카페 회원에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그러니까 첫 이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제 그렇게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진 건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해라. 그러나 그걸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지는 말고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면 좋다 이거였어요.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았다면 그거는 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결론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하는 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직장을 잡아서 첫 그것의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내복을 사주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왜 내복 왜 사줍니까? 왜 사드립니까? 그동안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워주셔서 내가 이제 어엿하게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음으로 내가 첫 소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그 공경 아닙니까? 그건 법이 아니에요. 공경이에요, 공경.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이제까지 날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어때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표시라면 공경의 표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한국 전통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서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면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배 이제 앞으로 네가 경제 활동을 할 텐데 앞으로 평생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할 텐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다 순종했죠.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도 지금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을 거고 또 그걸 아는 청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죠.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얘기는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공경의 배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마치 의무적으로 무슨 월세 내는 것처럼 무슨 공과금 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무슨 그냥 그 예배 드린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게 지금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뭡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약조된 무슨 매 주마다 내야 될 그런 의무적으로 마치 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만 헌금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헌금을 안 드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너희가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은행에서 이자 떼어가는 것 같이 무슨 원금 갚는 것 같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자, 11조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11조 문제 갖고 이제 막 지금 좀 말이 많은데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첫 번째로 11조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그 목사 신학자들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그 11조 내지 마. 그 니들 내지 마.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 순수한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성도들의 왜 잘못된 가르침을 줘갖고 그들에게 똑같이 왜 죄를 범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는 말 이미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11조 폐지했다. 그딴 식으로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얘기하면서 왜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서구교회들이 개판된 건 왜?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네. 서구교회들 그 큰 예배당에 노인분들 30-40명 앉아 있으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30-40명 노인분들만 앉아 있어야 되겠네. 성경 해석 자체가 걔네들이 잘못된 거예요. 걔들 서구교회들이. 그러니까 유럽은 교회가 거의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는 달라요. 미국 교회는요 지금도 철저하게 11조로 강조해요.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11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이미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정확하게 수행해왔던 교회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회가 수행해왔던 헌금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어왔고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게 교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11조 할까요? 천만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얼마나 교활한데요. 절대 자기의 수익 10분의 1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그걸 폐지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 하던 사람도 안 합니다. 안타깝지만 안 해요. 절대 교회가 11조를 폐지하고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재정적으로 계속 약화시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막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11조에 대한 그 세상 여론도, 나는 웃기는 것은 이 세상 지들이 뭔데 교회에서 11조 하느니 마느니 갖고 지들이 참견해. 언제 뭐 교회를 지들이 도와줘 봤어요? 뭐 맨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교회가 잘하는 거는 입 밖에도 안 내고 항상 교회가 뭐 좀 그것만 가지고 나팔을 불죠. 어느 교회에서 싸움질했다, 어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사고가 일어났다. 그거는 열심히 나팔을 불어대요. 그런데 진짜 교회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걸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천주교처럼 이방 종교처럼 자기들 하는 일을 사방팔방으로 나팔 불어서 안 불어서 그렇지. 그래도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도 빵긋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런 거에 교회에 대해서 참견할 권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11조 내지 않는 성도들을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지들이 더 난리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지들은 회사나 조직이나 단체 정관 없어요? 걔들은 없냐고요. 걔들도 그 단체나 어떤 회사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운영자금 같은 거 의무적으로 없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럼 교회는 뭐 땅 파서 아니면 구름에서 뭐 금덩어리라도 뭐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뭐 10개씩 떨어집니까? 100개씩 떨어집니까? 우리는 그 마귀의 그 교활함을 간파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같이 나팔을 불고 춤을 추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신학자들, 목사들은 그 개요, 개. 그것들은 교회를 아주 해롭게 하는 사악한 개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런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헛소리 들으면은 그건 개 짖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성도들의 10분의 1이나 강탈하는 무슨 뭐 조폭입니까? 뭐 징수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거는 11조에 대한 문제는 돈의 문제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마치 뭐예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하찮고 저잡스러운 그런 신으로 자꾸 보여지게 하는 거,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정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은혜로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시지, 이것이 무슨 공과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공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위선자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자원해라 이거예요. 자원해라 이거. 억지로 내지 말아라. 억지로 내지 말아라. 벌써 이미 억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체면상 그저 의무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는 참된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참된 헌금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것을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신자들은 갈수록 물질의 헌신도가 떨어집니다. 그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가겠죠. 여러분, 물질은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뭐 여기서 그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 세경 안에서 내가 나중에 다루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물질은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물질은 어쨌든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악한 목적으로, 악한 일로,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낭비하는 거나 술을 사먹는 거나 그 돈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한다거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선한 일에 내가 드린다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돈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는 분명히 물질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중단하거나 그것을 줄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은 반드시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또 자기 가족을 의무적으로 부양하는데 또 자기가 참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쓰면서 역시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공경하라는 거, 공경.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 앞에 내시는 게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부인들이 구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이제까지 내가 알아볼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알지 못해요. 누가 11조를 얼마 하는지 누가 감사헌금 얼마 하는지 그런 건 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대충은 알고 있어요. 대충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몰라요. 굳이 그걸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일단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굳이 내가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물질을 드린 일을 어때요?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받았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아, 너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쏟아붓는 이 사랑을 네가 알고 있구나. 네가 그걸 감사하는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실 무슨 돈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 땅속에 있는 금이나 보석도 하나님 것이고 수많은 값진 광물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이 뭐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그 헌금이 저 하늘나라로 뭐 올라간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근데 그 돈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이 뭐 천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저 문 밖에 서갖고 그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 쓰는 게 주의 일을 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목적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빚을 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빚을 짓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서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대출 받아갖고 그 이자를 갖고 그거는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유, 야, 은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앙이 같지 않은 지점장이 야, 너희들은 네 하나님은 너희 예배당 지을 돈도 안 주나 보다. 은행에 와서 이렇게 꾸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생각 할 텐데. 맨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5만 가지 수식어는 다 붙여대면서 기도하면서 막상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와서 엄청난 이자로 그냥 돈을 빌려대갖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 건축한 것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이자를 매달마다 지불해야 되고 원금도 못 갚고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행에 이 대출을 받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근데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카드를 쓰는 문제나 어떤 집을 주택을 대출하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가르쳐요. 저도 예전에 한참 젊을 때는 야 은행의 빚이라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을 받고 어떤 내가 필요로 해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과도한 빚.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 이거는 성도는 지혜롭게 금해야 되는 문제. 그러나 내가 갚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행에 대출 받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내 형편에는 절대 이 집을 대출받아서 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집을 좀 얻어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빚을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안 그렇지만 많은 청년들이 사회 첫 발을 들이면서 폼나게 자동차를 구입해요. 뭐 몇십 개월 장기 할부로.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 짓 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하철 다 들어가지. 대중교통 곳곳에 다 들어. 무슨 차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운전하는 애들도 한국에 운전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제 뭐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무슨 차를 뽑아대갖고 그 전부 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 그렇게 있으면은 계속 저축해서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부모님 부담 덜 들여드리고 더 먼 장래를 생각해야지. 무슨 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가. 청년들이. 무슨 뭐 노인처럼 뭐 다리에 힘이 없어요. 무슨 뭐 지팡이 짚고 다녀. 나는 우리 애들 유모차 있지만은 지하철도 우리 애들 유모차 끌고 다녔어요. 그 들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난 그렇게 다녔어요. 애기 때.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 힘들어요. 내가 무슨 할아버지도 아니고. 근데 애 있으면 차가 있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안 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야. 안 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힘들면. 뭐 애기 데리고 뭘 그렇게 다녀요. 부모님 집에 이제 다닐 때 그때 그냥 1년에 겨우 몇 번이겠어요. 안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과시하지 않고 허영심만 없으면은 물질을 헛된 데 쓸 일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다 보면 과시, 허영심, 욕심 이것 때문에 물질이 헛된 데로 나오고 물질을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도 옛날 90년대 한참 이 카드 대라 일어났었죠. 이 카드 그때 남발해 갖고 애들한테도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카드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카드비 못 갚아서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90년대 후반에. 그렇습니다. 카드도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한도에 내에서 카드를 쓰면 돼. 그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구조잖아요. 사회 구조잖아요. 현찰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카드를 쓰는 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빚을 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을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딱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자동적으로 못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빚을 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거룩하고 경건한 신성한 교회가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까? 그거는 대단히 불경건하고 아주 더러운 짓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천만에 하나님은 교회가 은행에서 빚을 져가면서 예배당 짓는 거 절대 기뻐하지. 차라리 땅바닥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천막 치고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사택 얻을 때도 자꾸 대출 문제가 나와서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목사의 사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냐. 월세가 좀 비싸도 월세로 돌려라. 대출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대출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앞으로 뭐 예배당 구입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대출 받을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서 얻어야지 은행에서 대출을 수십억씩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원금은 손도 못 대. 이자만 매달 엄청나게 나가요. 그거 다 뭡니까?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헌금. 성도들의 피땀 같은 헌금인데 그걸 왜 은행에다가 다 고스란히 받지? 은행이 결국은 성전이에요. 은행이 어때? 은행이 예배당이에요. 은행이 공경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기껏 교회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그 귀한 헌금을 어디다 받지만 은행에다가 다 고스란히 받죠. 그러니까 은행이 공경을 받고 있어요. 은행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요. 저는 이건 제가 꼭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서. 저는 매주마다 감사해요. 가족 수대로 감사해요. 가족 수대로.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면 1인당 10,000원씩. 앞으로 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뭐 1인당 머릿수대로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더 책정하겠죠. 매주마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목사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나는 말로만 그러면서 목사님은 헌금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헌금하라고 그런 오해를 할까 봐. 물론 오해할 분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야 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건데 뭘 감사할 게 없어. 지금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진짜 이 악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거, 한 주 한 주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끝. 천만에요. 그것만 감사하면 안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난 다 했다.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때요? 감싸주시는 분이야.
감싸주시는 분.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공경이 공경. 감사도 공경이. 물질로 하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넘어가면 자, 또 뭡니까? 그러면 자, 조건절이죠. 하나님은 이래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무작정 퍼주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책임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내 큰 통들이 해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물질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질로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그 즐겨내는 자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였어요. 피 흘리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거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줬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우리가 거의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할 때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공경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해 주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걸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드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인색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잘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헌금을 내면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냥 내라니까 억지로 내야지. 그건 억제예요. 그건 안 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공경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뭡니까? 세상에서 그것으로 인해 죄질 기회가 줄어들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 재물이 혹 다른 선한 데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어리석은 것으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 제물로 공경해 드리는 사람은 절대 죄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 그럴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가장 이 중요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예물을 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 창고도 채워주고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창고가 채워지냐고 해포도주가 없으면 남한테 가서 빌어먹어야 돼요. 구걸을 해야 돼요. 빌려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창고가 채워지면 빌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헌금 생활을 잘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부터 잘 배워야 돼요. 11조 생활 꼬박꼬박하고 하여튼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좋지. 절대 나쁠 일은 없어요. 단 100원이라도 11조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1000원이라도. 11조는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11조는 많아질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적을수록 11조는 쉬워지지만 많아지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야 뭐 많아져서 11조 내본 일은 없으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11조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기가 힘들어요. 왜?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하나님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내가 돈에 자유롭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본받을 사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복에 그 헌금 넣는 것 보다가 어떤 과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 보고 예수님이 여봐라 이 과부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드렸다. 제일 많이. 왜? 저는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바로 그게 뭔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은 액수를 드렸다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가진 전부를 다 드렸다 그랬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과부가 하나님을 가장 공경했다고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공경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 돈 많이 내가지고 기뻐한다고 말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 중에 낸 거예요. 부자들이 아마 많이 냈겠죠. 뭐 과부에 낸 거에 비하면 어쩌면 몇십 배, 몇백 배를 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나는 정말 이 헌금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매주 내야 되는 거니까 내고 그냥 오늘도 뭐 예배 때 헌금 시간 있으니까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는가? 딱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면 헌금 생활하는데 전혀 복잡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기뻐하시고 공경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헌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수억을 수백억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우들이 부지런히 힘써 헌금을 하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공경하는 참된 성도로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